그동안 몇 주 동안 양자와 믿음, 양자와 생각, 감정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실생활에 대입하시죠? 대입하시나요? 오직 주만 아시나니. 대입하셔야지만 돼요. 이해하고 멈추면 그건 지식에 밖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은 우리 아무리 기억을 한다 할지라도 며칠 지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이 양자의 이 원리를 가지고 자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오늘까지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믿음의 원리가 들어가 있고 치유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양자는 결코 하나님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우리 주변을 요즘 이렇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예수님이 참 많이 힘들고 슬퍼하시겠다, 눈물이 많이 나시겠다. 어저께도 목사님하고 그 목회자 세미나에 잠깐 갔었는데 제가 너무 많이 힘이 들었어요.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다시금 영성 훈련에 대한 사명 의식이 확고해졌어요. 하나님, 정말 목회자들서부터, 주의 종들서부터, 영적 지도자들서부터 이게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고 이 영성으로 정말 성화돼야지만 그 밑에 있는 영혼들이, 그 평신도들이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서부터는 막 다짐을 계속했어요. 이것만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너무 불쌍했고 너무 슬펐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이가 되다 보니까 정말 제 영 안에서 깊은 탄식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듣기는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많은 설교가 있어요. 또 기독교 TV를 보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언제부터인가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체계적인 지식화는 됐을지언정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직장 다니고 정말 이렇게 오시는 게 쉽지는 않아요. 가까운 거리면은 상관이 없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오늘 들은 말씀을 혹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내말로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보다는 우리는 자꾸 옛 습관에 젖어서 나의 옛 사고에 갇혀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 50독 했어요, 이런 자랑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읽는 게 나아요.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나한테 자꾸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갖는 그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는 하나님. 자기의 몸이 죽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생각과 감정을 그 언약 앞에 정렬함으로써 오랜 시간 그 믿음을 견고케 했어요. 오히려 더 100세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은 몸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걸, 그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자손들의 축복에 대해서 그 언약 앞에 그 생각과 마음을 정렬함으로 그는 정말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그 사례의 그 몸을 통해서 이삭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의 말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말씀과 양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양자 물리학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거예요. 증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정립하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견고케 하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죽은 몸과 같은 그 몸을 보면서도 오히려 믿음을 견고케 하기보다는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질병의 그 끝자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의 어려움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세계에 너무 충실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에 주님 말씀 위에 내 생각과 감정을 올려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행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기적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신봉하시면 안 돼요. 배워야 되는 것은, 믿음의 현상을 이 물리학으로 이렇게 현재 과학자들이 정립을 해놨다는 거, 이거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반도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AI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자 물리학에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를 서로 나눴지만 오늘은 양자 터널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답답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사면에 갇힌 것 같아. 그죠? 내 앞에 웬 벽이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이 상황을 돌파하고 싶어도 이 벽을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우리는 종종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자 물리학에서 밝혀낸 것은, 이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입자들이, 양자 입자들이 이 벽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SF 영화나 그 귀신 영화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영화를 보면 이런 벽을 어때요? 쓱 뚫고 지나가죠, 귀신들이. 그리고 SF 영화에서도 사람이 이런 벽을 쓱 뚫고 지나가요. 그런 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주님 죄송해요. 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었어요. 어떤 분 가정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어떤 현상이 막 나타나냐면, 벽이 갑자기 사람 모양을 하고 쑥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쑥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박유한 목사님이 막 명령하면은 종이짝처럼 딱 붙어 있고, 벽지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쑥 사람 형체가 그 벽지 그대로를 이렇게 몰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터널링에 대해서, 양자 터널링에 대해서 이해가 쉬웠어요.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 벽이 아무리 단단해도
이 양자 입자들이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과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이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세 가지가 있답니다. 강력한 그 양자 에너지가 있든지, 양자 에너지가 있을 때 통과가 된대요. 근데 이 양자 에너지는 두 가지의 현상이 있어요. 첫째는 내 생각이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왜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빗물이 바위를 뚫는다 그러죠? 아닌가요? 맞아요. 빗물이 바위를 뚫는다 그랬어요. 그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계속 믿음의 파동을 보내면 이 벽을, 우리 몸이 아닌 문제의 벽을, 질병의 벽을, 환경의 벽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돌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한두 번 기도하고 멈추지만 않으면, 지속적인 기도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망치 말라. 정말 끝까지 이 응답을 바꿔야 말겠다.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빗물이 바위를 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비전이 내 마음을 강렬하게 움직일 때, 내 생각과 감정 속에서 계속 꽃피어 나갈 때, 나는 반드시 어떤 기업가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준비하는, 공부하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할 때에 그 환경의 벽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아예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강하게 받았어도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순간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 벽이, 종이자처럼 얇았던 그 벽이 두꺼워지기 시작한대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벽이 계속적으로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파동이 강렬하게 나가도, 우리가 기도할 때만 믿음의 파동이 강력하게 나가도, 평상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면 그 벽은 계속 두꺼워진대요. 너무나도 두꺼워지면 그 벽을, 그 빗물이 바위를 뚫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혼의 구원이잖아요. 혼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몸살이 많이 났어요. 오늘 제가 몸살이 났었어요. 그랬을 때, 딴 때 같았으면은 제가 이 금요일마다 양자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지 않았다면, 목사님, 에고 오늘 몸살이 나서 나 도저히 못해요. 목사님이 하세요. 그랬을 텐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신다 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정렬시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공급하여 주세요. 나의 생각을 부인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 연약함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요 원리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아프면. 그래도 안 되면 약도 드시고 파스도 붙이시고,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대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멈는
그리고 온 몸이 욱신욱신했던 것이 가라앉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100%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옛 습관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돌아갈 때가 있어요가 아니라 자주 돌아갑니다. 그러고는 후회하고 예수님 앞에 나서 또 회개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결정하는 순간에 성령님,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용납 안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의지가 되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행하며 정렬합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 그 습관이 딱 멈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톱하려고 그러면 스톱이 돼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막 신기한 막 신박한 그 어떤 막 느낌과 행동이 막 나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새로운 체험이라면 주님 멈추게 해주세요. 그럼 딱 멈춰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것은 절대 안 멈춥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뭔가 생각하시죠? 그럴 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이라면 멈출지어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멈추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계속 곱씹고 이른다면은 그 내 앞에 있는 벽이 집채만하게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양이 채워질 때, 이 양이 채워질 때 환경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생각과 감정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심었을 때, 그 벽이 두꺼워져서 시간이 지나서 그 양이 채워졌을 때 나는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저주 가운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한 주간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어떤 감정을 심으셨어요? 나는 어저께도 이렇게 불행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불행한 생각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버려뒀다면 그게 심은 거예요. 그게 심은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일은 보나마나 똑같아요. 1년 후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새 일을 행하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의 법에 스스로 갇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내 혼의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은, 죽이지 않는 한은 결코 말씀이 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생각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조적이고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이런 감정과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생각과 감정을 좀 멈추십시오. 멈추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기업, 삶, 이것이 풀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아플까 봐 미리 파스 붙이고 있는 내 모습에 제가 경악했다는 거를. 어저께도 아팠고 5분 전도 아팠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간 아파야 된다는 그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 버리는 과정이 뭐냐면 말씀 앞에 정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직장이 아무개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의 자녀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감정을 정렬합니다. 사단이 주는 이 감정, 부정적이고 파기적이고 정말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이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각과 감정, 이 말씀 앞에 제 생각과 감정을 정렬합니다. 안 되면 금식하세요. 제가 며칠 전서부터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가정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지만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작정 기도도 하시고, 안 되면 금식도 하시고, 안 되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내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여 주면 안 돼요. 내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단이 기뻐하는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양자 입자가 자유롭게 이 벽을 뚫고 지나다니듯이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의 벽이라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렬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복종시키고 나간다면 반드시 점진적인 시간 차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왕성하신 말씀 앞에 우리 가정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기업이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떡하나, 나팔 불 때 나는 들림 못 당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사단의 인이 쳐져 있다는 건 생각을 못해요. 내가 하는 생각은 맞아, 이거는 정확한 거야. 나는 누구보다도 지적이고, 난 누구보다도 분별력이 있고, 난 누구보다도 이성적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완벽해. 그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이 모든 역사는 완벽해. 나는 미혹을 당할 수가 없어.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미혹되어 있어요. 미혹될까 봐 늘 조심하고, 성령님 앞에 늘 앉아있는 분들은 미혹당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음성은 완벽해 이러는 순간 그 음성은 미혹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은사도 이래요. 하물며 성령님께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은사도 이를지언정 하물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이 완벽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제가 19살서부터 가장 아닌 가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친정엄마가 너무 불쌍해서였어요. 늘 우는 모습, 아버지로 인해서 우는 모습, 혼자 외로워하는 모습. 몇 년에 한 번 들어오셔서 한 며칠 있다가 떠나고 나면은 우리 엄마는 막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가장 아닌 가장의 역할을 했어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친정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는 70대에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성이 끈을 놔버렸어요. 정말 너무 안쓰럽죠. 그때는 치매가 왜 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요양원을 하면서 통계적으로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너무 마음고생을 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리고 슬픈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보면은 치매와 파킨슨에 많이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왜 건강병이라고 있죠. 건강 염려병에 걸리면 1, 2년 사이에 그분은 반드시 중대한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렬시키는 사람들은 그 병과 상관이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양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 생각과 감정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제발 그 생각과 감정을 한번 꺾어보시라는 거예요. 꺾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불이익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고, 저도 이 감정 다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럴지언정 하나님만 하시면 된다. 하나님만 하시면 된다. 제발 이 생각을 가지시고 5분 전까지의 나의 생각과 감정을 좀 죽여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죽일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 내 생각과 감정에 너무 충실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몸이 죽은 자 같지만 그래도 믿음을 견고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현재의 사람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저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해볼랍니다. 주님,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역사를, 기적을 제가 성령님 안에서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그렇게도 고백을 하세요. 성경대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기도하실 때 왕의 생각이고 왕의 기도예요. 그럴 때에 죄가,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이 조금만 간질간질해도 우리는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내 귀로 들은 것처럼, 내가 손으로 만진 것처럼 그 집사가 그랬단 말이야? 오해를 해버려요. 그리고는 막 분이 일어나고 상상의 날개가 막 펼쳐지죠. 그 집사가 아니 이러면서.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서로 그 집사가 내 뒤통수에서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저럽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대신 중보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뭐가 필요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사단 앞에서나 천사들 앞에서 예 우리 김강남 안수 집사 너 봤니? 아니? 그 집사가 자랑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존심을 좀 높여드립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제가 100% 하는 건 아니에요. 노상 엎어지고 깨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달만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내일 모레
정말 수억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나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하신 하나님,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죠. 제가 이제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한번 저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듯이 이 세상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제가 정렬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정렬합니다. 재정의 천사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을 채울지어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크고 작은 은혜들이 계속 임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돈이 없네? 그럼 어떡할까? 어디에 빌리나?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은 빌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께서 앞서가소서 험준한 것을 평탄케 하소서. 제가 뒤따르겠나이다. 가난의 논문을 쳐부시고 가난의 세빗장을 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있는 협력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제일 안타까워하셨어요. 제발 너의 그 생각이 사단의 생각. 저번 주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의 생각이 지금 사단의 생각이라면 어쩌시겠어요? 어쩌시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라면 어쩌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리석은 부자처럼 주님 앞에 간다면 그는 반드시 지옥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은 혼의 생각이고 혼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는 혼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이것도 어렵다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내 감정을 분노로 일으키며 밤잠을 설레게 하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게 만드는 그 생각에 내가 붙들려 있다면 그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렜다면 그 다음날 건강하게 딱 일어나요. 1시간만 잠을 자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분별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성령님께서 그러세요. 제발 너의 생각들을, 너의 그 생각을 한번 분리를 해봐라. 분리를 하는 훈련을 자원에서 한번 해봐라.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사단이 인쳤던 그 능력이, 그 집이 무너지면서 그 능력이 와해되면서 그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수가 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는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TV를 보실 때도 분별해서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러나 꼭 봐야 된다면 분별해서. 그러나 내가 보는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끊을 수 있을 때만 보세요. 끊을 수가 없고 계속 질질 끌려간다면 금식하면서 보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살아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 얼마나 영혼들이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황금 송아지를 앞에다 갖다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춤추면서
노래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행복한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식구들만이라도 생각을 한 주간 반드시 분리하는, 그래서 아프더라도 할 일 다 하십시오. 지팡이를 짚고라도 할 일을 다 하십시오.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내가 해야 될 그 본분을 다 하십시오. 그러면서 생각을 자꾸 분리하세요. 그래, 내가 지금 아픈 거는 상처가 낫는 딱지야. 그리고 시간 차이지 반드시 이 딱지는 떨어진다. 그럴 때 내 앞에 가려놓여 있던 그 육신의 연약함의 벽이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면서 종이짝이 되는 거예요. 종이짝이 됐다가 나중에는 형체도 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요, 이렇게 현대 과학도 풀어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리를 했으면 성령님께서 어떤 부분을 또 조명하셨냐면, 하나님,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식구들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풀어내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그럴 때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의 육신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신기할 정도로요, 그 압박받는 그 감정이 먼 옛날처럼 느껴져요. 그거를 우리 다 함께 공유하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확장되어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양자 터널링을 방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기장이라고 하는 그 전자파, 그 다음에 온도 변화, 그리고 진동음, 이런 요소들이 이 양자 터널링을 방해하고 왜곡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뭘 끄라고 그러죠? 핸드폰 꺼주세요, 또 노트북 다 꺼주세요 그러잖아요. 방해받기 때문에 그래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걱정하는 생각, 염려하는 생각, 두려워하는 생각. 근데 여러분, 이게 사단이 심는 생각이고요, 이게 사단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즉 의심,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에 계속 그 반대 전자파를 보내서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 이런 생각들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의심과 염려, 걱정, 두려움을 집어넣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될지어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위 안에 호나 정신을 차릴지어다.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지어다. 사단의 생각을 몰아낼지어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결국 우리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의 컨트롤 타워가 어딘 줄 아세요? 생각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전쟁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거 기선제압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이 결국 내 생각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 육신의 생각. 이걸 계속적으로 이용희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지금 이거 지금 말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0여 년이 지금 넘잖아요. 여기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다 되신 분들인데 10여 년이 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해결 안 되면, 이 육신의 생각 해결 안 되면은요, 평생 사단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재정 다 맡으면서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 가지고 도둑질하고, 결국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해서 뱉어져 죽어서 지옥 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이 생각 관리하십시오. 우리 생각으로 안 돼. 우리 의지로 안 돼.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정렬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기도하시고, 이 부분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달리세요. 하루 한두 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계속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은요, 이게 확 풀어지고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돌파하고 나서 보면은 어때요? 아, 내가 속았구나. 그때 알아.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네. 허상이었네. 그때 보인다니까요. 한 번씩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래서 오늘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이런 몸부림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거 다 헛것이에요. 예. 제가 어제 집회를 가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막 춤추면서 막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크루조페에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집사람이 영적으로 보여주는 게 막 뱀들이 막 그 간택상을 감고 있고, 그걸 먼저 쫓아내고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쫓아내고 이제 말씀 전하고 사역을 좀 하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 뭐고 영의 생각이 뭔지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못하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다 헛것이 될 수가 있어요. 40년 동안 강야교회 안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듣고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 따라서 40년 살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제사한 적이 있느냐? 나는 너의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신명기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모스에서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평생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육신의 생각, 감정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거 붙들고 쫓아가면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은 더 강화돼요. 더 완고해져요. 그래서 포도원교회 김문원 목사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영상 보셨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 영상 못 봤어요?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는요, 자기 아들이 독생자라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 설마 그랬겠어 하고 진짜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분 설교하면서 그분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영상을 봤더니 진짜 자기 아들을 독생자래. 그래서 자기 아들의 존재를 이렇게 좀 띄우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었어요.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자기 아들이 독생자라고 하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그 영상도 유튜브에 있어요. 그 이야기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이 됐고 자기 아들 전도사가 이제 독생자가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수많은 목사들이 여전히 지금도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을 추종하고 막 성도들이 집 팔아가지고 거기다 막 헌금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 모르겠어. 이거 뭐 내가 독생 내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논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생각이 사단의 놀이터예요. 왜 이걸 모르세요? 좀 정신 차립시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 생각 신뢰하지 말라고. 내 생각이 내 편이 아니라니까요. 남의 편이요. 남의 편 누구 편이요? 옆집 아줌마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깡여사가 내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래. 그래서 누구 편이냐고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 편이래.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이 내 편이 아니요, 나를 위하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요. 나를 해하는 생각들이요. 이거 나만 아는 거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에 속아서 여기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신 차릴 때 됐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단이 더 이상 내 생각 속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생각대로 역사하세요. 이게 양자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각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생각이 곧 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들이는 믿음인지 사단의 역사를 불러들이는 믿음인지 한번 여러분 분별해 보세요. 이거 뭐 분별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답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오늘 이 부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